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본문 말씀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셨거나 아니면은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나는 이후에 들었거나 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왔다. 네. 손 내려주시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못 나오시는 것 괜찮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상길 목사가 나의 담임 목사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쌓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무슨 고민을 할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려고 고민할까,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 전해졌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다라는 것. 이제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니고데모도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거듭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소망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거, 그거는 이제 새벽에 잠이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해는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새벽 기도를 제가 하는 거는 first I do it for myself. 저는 저를 위해서 합니다. number one reason. 제가 첫 번째 이유예요. second reason, 여기 있는 10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좀 지나면은 한 20, 30, 한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저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뉴스 챙겨서 보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했을까, 이런 관심과 열심은 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큐티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큐티 안 하시고 어떻게 사세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이렇게 풀어주세요.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사세요?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하루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주의 소망 공동체라는 이 200몇 명에게 고민하게 하셔서, 저를 대표로 고민하게 하셔서 대표로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표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차려진 밥상에 그냥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드시고 하루를 그 말씀으로 공동체에서 누리고 사랑하시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받기를 이제 거부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슨 기도 제목을 선포했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지, 이래야 담임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죠. 저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그 세워진 교회의 도시들이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 모여서 뭐 했어요? 마음을 나누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예배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것 참 이렇게 수고스럽고 너무나도 훌륭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말씀 듣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더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다가가야 되겠다. 네. 특별히 매일매일 내가 큐티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공동체 안에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특별히 제가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혼나는 거 아니에요? 혼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을, 퀄리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구나, 이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내가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구나, 이거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아무에게나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렇게 누리게 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지식 있어 보이고 지성인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균열에 무너지기 쉬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험 사인을 저에게 최근에 꿈으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10 빼기 9는 1이 아니라 10 빼기 9는 1이 아니라 제목이 뭐죠? 10 빼기 9는 1이 아니라 100. 100이다. 이 영적인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10 빼기 9는 1이지 어떻게 100이야. 10에서 9를 뺐는데, 이게 땅에서 난 사람은,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10에서 9가 빠져나갔는데 내가 100을 가졌다, 나에게는 100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22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먼저 베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타자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여기 요한도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제 물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예수님 먼저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아이고 가당치 않습니다. 아이고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지금 이거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죠. 자, 이 상황은 이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 자, 근데 25절 보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무슨 상황이냐? 지금 요한의 제자 한 명과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요한의 제자 한 명과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싸움이 났어요. 뭐에 대해서 싸움이 났느냐? 정결 예식에 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싸웠다라는 것이 누가 이기고 지고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제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하고는 다르죠, 그죠? 제자 요한이 왜 이 싸웠다라는 얘기를 여기에다가 넣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자, 싸웠다라는 그 싸움이 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싸움이 났다라는 그 자체를 넣었어요. 자, 싸움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가 싸움 났다. 지금 요한의 지금 패거리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지금 요한의 그룹에서 지금 싸움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뭔가 요한의 그룹에서, 세례 요한의 그룹에서 뭔가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뭔가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 3장의 요 후반부는 어떤 흐름이냐면은 흐름상 이 사역의 흐름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지는 해이고 예수님이 뜨는 해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곧 잡혀서 감옥에 가고요.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주가가 오르듯이,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듯이 막 이제 오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혀서 참수당할 거고요. 예수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다면은 대형 교회로 성장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교회로 평행 이동할 것이고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 쪽으로 이동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도 안 남겨질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조금 암시로 보여주려고 이 싸웠다, 그러지 않았냐.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됐다, 다툼이 났다. 왜? 사역의 흐름이 지금 예수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변론이 났어요. 싸움이 나고 있었어요. 깨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10-9예요. 10-9의 상황이에요. 그죠? 자기한테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9는 1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기쁩니다. 기뻐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심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모든 생태계였습니다. 물론 사역이고 목회고 뭐 예를 들면 제가 태권도장 관장님이면, 주소망 태권도장 관장님이면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 태권도가 있다고 치면 태양 태권도가 생겼는데 거기로 한 명만 빼고 다 간 거예요. 강성규 집사님만 빼고 다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그 태양 관장님이 진짜다, 저분 진짜야, 가짜 아니야, 나는 저분 옆에서 태권도장 같이 나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저분의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 저는 굶어 죽어도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생태계예요, 생태계. 교회도 같은 교회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잘 되는 거, 물론 표면적으로는 옆에 있는 교회들 더 잘 돼야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교회도 나가야 될 그러한 그 지출이나 그런 것들 안으로는 걱정하고,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저기도 주님의 나라, 여기도 주님의 나라, 이것은 주님 사업이 아니죠.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공교회가 잘 돼야, 이렇게 기도해서 삭히려고 녹여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 인간적인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저도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형제같이 여기는 목사님들이, 친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걱정 없이 잘 빵빵하게 예산 쓰세요 하면서 교육부 팍팍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긴축하고 하고 그러면은, 근데 더 어려운 또 저희보다 더, 그러면 서로 만나면은요 정말 이렇게 참
눈치 게임 같습니다. 저희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참 어려움이 있다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그냥 거듭났어요. 진짜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밖에 안 보여서 그냥 나는 예수님 옆에 친구로, 들러리로, 그냥 신랑이 기뻐하고 그냥 신랑 예수님한테 그냥 막 다 그냥 달라붙는 것만 보는 나는 친구로서 너무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도 질투가 있고 제 마음 가운데에도 아쉬움이 있고, 아이고 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함이 있고,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하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나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왜요? 그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하는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썩을 몸으로, 냄새나는 몸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미안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안하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질투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미안함 가지고 있지요. 질투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 몸은 어차피 죽어서 화장터에서 태워지거나 묻혀져야 되는 몸입니다. 아닙니까? 질투나는 몸은, 미안한 마음은 어차피 썩을 몸이요, 더러운 몸이고 냄새나는 몸입니다. 하늘나라 갈 몸은, 하나님의 나라 갈 몸은 거듭난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몸, 하나님의 나라로 난 몸, 영으로 난 몸은 이 예수님 한테 가는 영혼들 바라보며 그것만을 보면서,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그 친구로 서 있는 모습만 보면서 나는 그 기쁨으로만 충만하였노라. 내 목이 잘리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저 교회가 잘 되고 나는 망하더라도 나는 괜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찬양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유튜브와 뉴스에 거듭난 고백들이 많이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난 고백이 많이 들립니까? 땅으로부터 난 고백들이 많이 들립니까? 우리들은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때문에 많이 나눠집니까? 세례 요한은 그 요한복음 1장 말미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풀 사람이야.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이건 하늘로부터 난 소리죠. 거듭난 자의 소리이죠. 그냥 오직 자기는 예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의 소리입니다. 우리들이 외쳐야 할 소리, 우리들이 자꾸 들어야 할 소리, 우리들이 자꾸 내어야 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자기는
자기는 에피타이저다. 자기는 메인이 아니야. 나는 준비 운동이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메인이 아니야.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뉴스와 유튜브에는 저는 정치를 몰라서도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리고 무식이 용감이라고, 저는 예수님이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한편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냐, 그죠? 한편에서는 이재명 씨가 아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합이다, 이렇게 막 서로 보수가 아합이다, 진보가 아합이다, 이렇게 막 서로 싸웁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조금만 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도 막 대놓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이 사람이 아합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아합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나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그런 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 다들 점잖게 가만히 계시지만,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한폭탄이지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누군가 한 명이 기폭을 하면은 이건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누군가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합이다,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수인 성도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소리를 내면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느 젊은 층이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아합이다, 그러면은 또 젊은 층이 또 열받아가지고 젊은 층이 막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고 조용해서 그렇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말이 나오면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게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만 나오면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게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아합인 게 중요합니까? 누가 아합이면은 그 사람 위에서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은 빼놓고 죽으셨습니까? 그 사람 빼놓고 죽으셨죠. 예수님이 아합은 안 사랑하시죠, 그죠? 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지옥 가시기를 막 비나이다 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합과 이세벨은 빼놓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합과 이세벨은 빼놓고 주셨으니, 아합과 이세벨이 누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양과 염소는 누구인지 나중에 구분할 것인데, 누가 아합이고 누가 이세벨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내가 아합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세벨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가정이 계속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말씀 붙잡고 사랑하고 따뜻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계속해서 1장 말미에 고백했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3장에서도 제자가 다 떠나는 10-9인데도 나는 100입니다. 여전히 나는 친구로서 내 신랑이 기뻐하는 것만 봐도 나의 기쁨은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거듭난 자로서 계속 나는 하늘로부터 난 자요, 나는 목이 달아나도 나는 괜찮소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거듭난 자로서 매일매일 내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면은 들을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기타가 있으면은 찬양을 하면 되고, 소리가 있으면은 전하면 되고, 물이 있으면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어깨가 있으면 기댈 사람이 필요하면 어깨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하실 만한 거를 계속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사람들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땅의 소리예요. 뉴스, 미디어, SBS, JTBC, 보수, 진보,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 존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보세요. 예수님은 정치하시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시고 세례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담임 목사 새벽기도 말씀 뭐 고민하는지 그거 먼저 봐주세요. 저 말고도 또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분들, 또 목요일에는 김보경 목사, 또 월요일에는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지럽고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나라가 어지럽고 흔들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 부르심에 맞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가 수요일에 전한 말씀처럼 아합의 옆에 오바댜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심어 놓은 것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바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마다 그 비밀 믿음 요원들을 심겨 놔주셨어요. 우리들이 뭐 신경 쓰고 그냥 우리는 그냥 국민으로서 투표 날 오면은 그냥 기도하고 소신껏 잘 투표하시고, 그러면 돼요. 기도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우리 가지고, 오늘 기도회니까 기도 제목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에스라 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고, 그리고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고, 5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머지 시간 한 15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 9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민족의 죄악을 깊이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백성들이 조롱과 위험 속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